오늘은 로마서 2장 9절로 11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읽은 이 구절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이제 이 교훈과 또 메시지 또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데에는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를 뭐 이렇게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이 환난과 곤고 속에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데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이 존귀와 이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이제 이런 그 상태에서 이렇게 건져내어서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옮겨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거듭난다 아니면 이제 죄사함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그 구원의 좀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이런 이 악을 행하고 곤고와 또 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으로 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수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래서 요 이제 환난과 곤고로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면 고통을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전에는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전에는 내가 곤고와 곤란과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평강을 누리고 있다. 또 영광을 또 경험하고 또 맛보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또 영광과 존귀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을 맛보지 못하는 또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또 우리에게 더 광대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구원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이런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난관, 고통, 비통함, 괴로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제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시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뭐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위경, 어떤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죠? 의로운 사람에게만 어떤 햇빛과 어떤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어쨌든 이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런 곤고, 또 어떤 괴로움, 또 어떤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 중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 어떤 괴로운 일, 이런 걸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찾잖아요. 사람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을 허락하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 92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다, 성경에 이제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 그러면 무슨 뿔 달리고서 아주 험악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다 악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 다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1편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시편 1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악인도 나오고 오만한 사람도 나오고 또 죄인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 악인, 오만한 자, 죄인의 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죠? 의인의 길을 사람은 이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그죠? 이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악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죠? 우리 이제 의인,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흥황하는 거, 번성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 같은 악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이 자비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 그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07편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인생의 어떤 고통, 고난, 시련, 어려움, 난관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도 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쇠사슬에 이렇게 딱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싶은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정당한 어떤 이제 받아야 될 어떤 몫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거역하거나 정말 지존자의 뜻, 지존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그러고서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제가 그 제 삶에 뭔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이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와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막힌 게 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이제 전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간증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거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라고요? 나는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이제 선을 행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마치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그죠? 전에는 내가 이제 악을 행했었고, 전에는 곤고한 일, 괴로운 일, 이런 것이 많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나의 삶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 존귀한 일,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이 정말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간증이 이제 흘러나와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죠?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겸손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에 막힌 부분, 매여 있는 거 이거 좀 이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여 있는 거, 얽매여 있는 거, 얽어 매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는 복음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믿어. 근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거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이제 지적으로 동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물론 이제 뭐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요. 당신은 지금 깨끗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자꾸 엉뚱한 얘기예요. 아, 나 구원 받았는데요. 뭐 죄사함 받았는데. 아, 그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온몸이 깨끗해지는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내 죄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결국은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는 거하고, 이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다시금 깨끗해지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실제적인 이제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런 행복감이 있거든요. 이런 걸 더욱 맛보고 누리면 누릴수록,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또 굉장히 우리 삶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해야 돼요. 아, 나는 전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 곤고 환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우리의 이제 이런 상황을 또 이제 아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전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그 믿음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을 볼 때에도 이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 더 성숙한, 더 좋은, 더 나은 이제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요, 사실 초보적인 복이 있고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복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그냥 구원받은 복 그 하나만 가지고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저 구원받은 복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밀려오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의 파도들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그 복으로만 이 엄청난 파도를 다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구원받은 굉장한 큰 이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지만, 이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쓰나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오니까 거기 다 쓸려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지? 이렇게 그 자조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수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복음은, 그죠? 예, 복음은 이제 그 기쁨의 파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파도처럼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이 복음의 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 이제 더 풍성하게 이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을 행하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이 성화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73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고요? 정결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깨끗함을 이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말은 이제 그 좋은 거, 그죠? 더 좋은 거, 선한 거. 또 하나님은 여기서 선대하신다 그랬잖아요. 선대. 이것은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다. 이것만큼 참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셔요.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뭐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막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받아주시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만큼 나를 친밀하게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또 나를 인정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 시편 125편 4절에도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렇게 선하게 행하고 또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기도하고 또 마음이 정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신다. 이 선대란 말은 이제 선하게 대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이 세상은 이런 일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이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넉넉히 넘어가는 이러한 이제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 때, 또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죠? 거듭나게 하시는 거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는 거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해방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을 알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영역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칭의의 복음만 아는 게 아니라 성화의 복음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화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게 되면 바로 이 성화의 복음이 나를 더 좋은 사람, 더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그것을 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갓난 아기예요. 그러니까 갓난의 아기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언제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계속해서 파도처럼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있다. 더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마침내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그 믿음의 실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구원받으면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거듭난 날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거듭났죠.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까? 저 구원받은 날이 있죠. 당신은 이제 영원 속죄를 뭐 깨달은 날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영원 속죄를 깨달았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아니야?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그거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을 경험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자아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나의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이런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인생이 자꾸 꼬여. 뭔가 자꾸 막힌 것 같고 뭔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뭔가 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나로 살고 자아로 살고 또 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실 때 보면 주님 뭐 이게 안 됩니다. 저게 안 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죠.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왜 그러냐. 왜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왜 이 몸이 사망의 몸이냐.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두 군데서 이 곤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곤고. 근데 이 곤고라는 단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곤고한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곤고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참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4절인데요. 여기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잖아요. 이게 그 구원받은 사람의 탄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곤고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곤고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는데 왜 비참하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이 고통, 시련, 일이 잘 안 풀림, 뭔가 인생이 막힌 것 같음, 이런 거 자꾸 보내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 보내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곤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여러분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에 보냈으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요? 네 인생 참 비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참 가련하다, 너는 참 가난하다, 너는 지금 눈이 멀었다, 또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부족한 거, 공고한 거,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이제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던 삶 이제 버려라,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 정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돌아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죠? 유대인이라고 뭐 더 봐주시고 뭐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그 차별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원리예요. 이게 이제 그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율법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기능이 있고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 율법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죄 상태라는 걸 밝혀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이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우리 이제 그 로마서를 공부할 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들러붙어 있다.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율법은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죠? 복음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상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이 율법이 악을 행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고요, 이제 로마서 이 8장과 같은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의 이런 상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이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곤고하고 비참한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제 실상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코 우리 자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 줄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더 큰 복을 사모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서, 그죠? 이 칭의의 복음이 있고 성화의 복음이 있는데, 이제는 성화의 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요, 항상 진리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막 열심을 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진리로 역사하세요. 내가 엉뚱한 거 믿으면, 엉뚱한 거를 진심으로 믿잖아요. 그럼 망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행하면서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세요. 오늘날 보면 너무 이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다 진심이더라고요. 알아요? 이 사이비를 믿고 있는데 진심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망한다. 네,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알고 행하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현재를 보신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아,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내 마음이 진심이었고 열심이었고, 아,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이제 과거에 행한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귀하게 보시냐면 현재를 더 귀하게 보신다.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죠? 현재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좀 펴서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공의를 행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더 이상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현재를 소중하게 보신다. 지금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6절 27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아주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좀 교제할 일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진심으로 교회 생활했는데 지금 교회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좀 에베소서 좀 성경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고통을 당한다고요.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가 있다. 그럼 우리 마음도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의무이면서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자긍심, 주 안에서의 이런 자긍심을 갖게 해줍니까?
내가 옛날에는 악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나를 올라가게 해주는 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작용하는 이런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이 이제 8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정말 이 복음의 이런 그 영광, 복음의 이런 광채 이런 걸 정말 이게 그 만끽하시면서 이게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 더욱 영광스러운 사람, 더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이제 이런 그 삶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실 거고 이제 이런 삶의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